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능하신 자의 그늘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얻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네. 명절들 잘 세셨죠? 네. 그 명절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난 건 끝난 거고 믿음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이냐 비물질적인 것이냐. 예를 들면 분명 공기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손에 잡을 수가 없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냄새도 나지 않죠. 그래서 무형, 무색, 무취죠. 그러면 공기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비물질이죠.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왜? 보이니까. 이 컵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것이 실존하고 있는 물질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찬양대의 그쵸? 주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분명 2000년 전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이셨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 계시는데 그 성령이라는 자체의 개념도 비물질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천사가 내려오게끔. 근데 내려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좀 보여지게. 봐봐. 이게 웃는 게 뭐냐면, 에이씨, 말도 안 돼. 이런 비웃음으로 지금 웃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눈에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그냥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천사가 옆에 서서 나팔을 불고 이런 게 진짜 보인다면 이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보이면 왜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어려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만져지는 하나님, 안 느껴지는 하나님을 내가 그걸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권면하셨죠? 보고 믿는 믿음, 만져보고 믿는 믿음, 이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오, 대단한데.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쵸?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맞아. 나는 하나님 만나봤어. 나는 하나님을 느껴봤어.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이것을 경험한 자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목사님이 저렇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실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내 꿈에라도 한 번만 녹화하고 좀 찾아오시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잘 믿게 되고 언제 만나느냐,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찬송가 330장에 이렇게 그 답을 줬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실패와 낭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들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주제에 모든 인생을 다 담고 있어요. 고통, 환난, 슬픔, 역경, 실패, 낭패를 당해야만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의 어려움과 삶에 지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의 의지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직면되어져야 비로소 인간은 신적인 존재 앞에 겸손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돈 많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어, 하나님이 뭘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인데 그 샤다이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누구에게 그 샤다이의 하나님이 필요할까? 찬양과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자,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전능자이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절실하지 않죠. 건강을 잃어봐야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쓸 때는 돈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고난에 봉착되어 진짜 돈 10,000원, 50,000원 쓰기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보면 그 돈 10,000원, 50,000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실하게 이제는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 안에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 말함은 곧 역사적인 배경과 이 문학적인 시편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간단하게 표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 지역 사막을 기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에는 한낮에는 40도, 50도까지 강력한 볕이 쏘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동차 보넷 위에다가 올리브유 뿌리고 계란 깨면요 후라이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으며 너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막길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40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깃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입에서 살만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 정말 너무 세상 말로 미치도록 좋다, 이런 분 나 거의 못 만나봤어요.
만나면은 다 그렇잖아. 지난주 내가 농담을 했지만 배영만 목사같이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일글이 탁 찌그러져 있고, 그쵸? 그냥 사는 게 한숨만 나오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얼굴에서 언제 웃어봤는지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진 지 벌써 꽤 오래됐다고 옆 사람 얼굴을 당장 바라보시면서 증명해 보이세요. 그 여러분 인생이 만나보면 다 힘들다고 그러지, 그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아유 사장님 요즘 어때요? 아유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다 이래요. 10군데를 가면 10군데 사장님들이 다 힘들대요. 다. 응?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나 요즘 행복해 미쳐버리겠어. 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한번 두 손 들고 하면, 와, 그러면 다 미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는 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 힘들 때, 근데 그 힘듦이 더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 좌절과 절망이 깊어지면 죽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둘 중 하나를 버렸죠. 에이 끝났다 내 인생 하고 죽음을 택하는 자가 있고, 그 끝났다라는 마지막 마침표 속에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기도원도 많이 가봤어요.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할 것 없이 부산의 가나안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강사로 수없이 갔는데 그 기도원에 오신 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금식하면서 절실해요. 나중에는 또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받아보면 정말 절실합니다. 진짜 돈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을 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기도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원 올라왔겠냐. 행복해서 기도원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를 드려도 솔직히 말할게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놓여지면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 절실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절실한 자들이에요. 간절한 자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래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부르짖는 자의 그 마음의 태도가 뭘까요? 그 절실함이에요. 그 간절함이거든요. 오늘도 저는 이 예배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은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절실함이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네가 나를 찾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슴은요, 여러분 동물의학적으로 수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10분 안에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왜? 사슴은요 이 심장의 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슴은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먹고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10분 안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이나 노루나 사슴가들은 항상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 연못주의, 물 주변을 항상 옆에 끼고 초목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 속에서 아침, 점심, 해가 지기 전까지는 50도가량의 그 강력한 햇빛이 쏟아내리고, 그렇죠? 해가 지면 영하 7도, 8도, 10도까지 떨어지는 이 사막에 정말 너무너무 추운 추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여러분 사막 가보세요.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저 사막 몇 번 가봤는데요.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여자들만 양산 갖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마스크 끼고요. 양산 들고 다니는 것은 다 코리안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 양산 같은 거 없습니다. 미국에만 가보셔도 알아요. 비가 와도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 그냥 비 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우산 써요. 우산 쓰고 다니면 코리안이에요. 이해가 되죠? 가뜩 피부들도 좋으신데 그거 더 좋게 하려고 마스크까지 다 강도 마스크 쓰고 호주의 골프장에 아줌마들 넷이 나타났어요. 호주 폴리스가 출동했어요. 강도가 들어온 줄 알고. 이게 문화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막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한 분이 목사님 일로 좀 들어와 보세요 그래요. 그 양산 탁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 모래 위를 걷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신기하대요. 양산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와, 에어컨 튼 거보다 더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해봤어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엄청 뜨겁고요. 숨도 안 쉬어집니다. 양산 아래로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조그만 양산 그늘 아래도 이렇게 시원한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깔아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도 50도 내려치는 때야볕에서 하나님이 하늘 에어컨 틀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병 걸리지 않게끔 지켜주신 거고요. 사막에요. 저녁 7시에 가봤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놀스페이스 아시죠? 그 패딩 두꺼운 거 끼내서 입었는데도 옷 떨려요. 사막이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그걸 아신 하나님이 불기둥을 켜놔가지고 이 집은 밤에는 히타를 켜놔가지고 그냥 팬티 한 장 입고 사막에서 잘 수 있도록. 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그죠? 오,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론 광야길을 걸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후와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알지만 그 주변 전체가 다 뭐예요? 지금 적들로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은 보세요. 다 전쟁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 전쟁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전쟁하잖아요. 이란하고 전쟁하죠. 옛날 성경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것이 오늘날 이라크죠. 아시리아, 그렇죠? 이것이 다 이라크 위에 사람들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현대적으로도 포진되어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 가나안의 칠족들, 그렇죠? 더 나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처럼 10왕 중에 너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이 그쵸 다스리게 되는 왕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을 무시 못하는 저 거대한 미국의 트럼프도 그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부로 못합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젠가는 다 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는 환경, 여건, 사람, 국가, 인종별로 정말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힘으로는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문제, 또 교우와의 문제, 사회와의 문제, 가족과 또 친구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넥타이로 목을 조이듯이 하나 문제가 점점 우겨 싸움을 당하듯이 나를 어떻게 돼 지금 쫄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아,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는 건지 압니까? 너, 나 의지해야 돼. 나의 그늘 아래로 어떻게 돼? 들어와야 돼. 그걸 하나님이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어려움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현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간추린 내용이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위험들, 스트레스와 불안, 경쟁 사회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낀다. 두 번째, 관계의 어려움, 가족, 직장, 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불안함이 누르고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재정적인 어려움. 네 번째, 건강의 문제, 질병과 노화, 그렇죠? 암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뭔지 알아요? 심리적, 영적 공허함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했는데 결국은 결과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건강만 되찾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창출해내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5가지에 직면되어 있는 위험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330장처럼 이런 공허와 허무함, 때로는 이 어려움, 낭패, 실망을 당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권면할 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오지 말고 너 잘 될 때 예수 더 잘 믿어라. 너 힘있고 건강할 때 그 힘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그 힘과 건강을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결과적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잔꾀를 부리다가 야복 강날에서 야곱이 꺾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 방작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다가 사도행전 9장인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돼?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와중 중에 바닷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만났느냐, 내일 만났느냐, 1년 뒤에 만났느냐, 10년 뒤에 만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때를 하나님이 적정한 날에 잡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문제거리를 주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살고 싶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데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 예수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 건강한 육체에다가 담배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술 퍼먹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폐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대장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이제 그때서야 막 암 걸리면, 하나님, 이제 건강할 때 그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니까. 저도 암이 안 걸렸을 때는 그거 전혀. 제가 암 걸리고 나니까요, 유튜브에서 보는 프로가 뭔 줄 알아요? 암 퇴치, 암 안 걸리는 법,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웃죠? 다 암 걸려 보세요. 저처럼 되나 안 되나.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요, 그 건강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왜? 뭘 먹으려고 옛날에는 덥석덥석 먹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먹고 싶은 거 빵도 먹고, 뭐 다 먹었어. 또 소화력이 좋아갖고 금방 소화가 돼. 그런데 라면도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은 탁 먹으려고 그러면 암? 이 건강이 안 좋은데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못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예요. 에이, 목사님 스트레스 막 먹어요? 그러면요, 암이 커져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더라. 5kg가 빠졌어, 5kg. 그래도 이렇게 날씬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잔소리를 듣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있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왜 폐 안 좋고 심장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담배 뻑뻑뻑 하면서 계속 집어넣습니까? 그거를. 술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왜 술 먹어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려요? 지금 몰래 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교회 올 때만 그냥 샥샥.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할게요. 이게 신앙을 위해서가 두 번째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건강을 잃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하고 이때 그러면 2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암이 왔다가도 물러갔겠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절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절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대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어느 날 어느 때 그 절실함이라는 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현대인의 5가지의 그 증폭되어지는 불안감. 이것들이 나에게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거든. 그때서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초대하신 줄 압니까? 그 그늘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히브리 말로 세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비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쉽게 말하면 나와 너만 둘이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 비밀의 방, 그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의 방에서 뭐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요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이렇게 너무 지쳤어요. 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요만한 거짓말도 안 하고 있는 내 속을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집도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쵸?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서글픔, 그 여인의 아픔. 근데 남편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보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 그 비밀의 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부터 그쵸?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한 듯이 자기의 그 억울함, 슬픈 사연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께서 웬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처음 오해해서 너 여자가 돼서 왜 대낮부터 술 먹고 들어와갖고 이 난동질이야?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목사님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요. 울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목사님이 딱 듣고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안수하잖아. 기도해주고 돌아갔다. 그날 남편과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케 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국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나와 같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남편도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남편 복이 없다니 새끼 복도 없어갖고 새끼는 더 속색이고요. 엊그저께 집 나갔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이러다니. 근데 어쩌면 내 인생이 그래요. 두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줘갖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쌀도 떨어졌어요.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비밀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옵니까? 자고하고 교만할 때는요, 지잘났고 니네들 똑똑하다고 안 들어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연병이 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게 패스트가 퍼지고 전염병이 돌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가 구약에 활동하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고 계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라. 그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신약에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다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이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할 것이 있다. 뭐예요? 시원함과 안식을 줄 것이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할 것이며,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그쵸? 어떤 적들로부터 유해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뭐예요?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불안과 좌절과 초조 속에, 염려 속에 걱정하며 살고 있는 인생 속에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제공할 것이며, 지친 마음과, 그렇죠? 회복되지 못한 이러한 삶 속에는 회복을 명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집에서도 그거 보고도 깨달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봇 청소기 아시죠? 이게 동글동글한 거 돌아다녀요. 똑똑해갖고 AI가 눌러놓으면 띠리리리리 그리고 막 돌아다녀. 띵 부딪히면 또 꺾고. 그런데 이게 방 청소를 다 끝나면요, 띠리리리리리. 근데 신기하죠? 충전되어 있는 장소를 센서에,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그게 저절로 찾아 들어가서 도킹을 합니다. 탁 깨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딱 이러거든. 그 로봇 청소기는 그 도킹하는 장소가 쉼터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오래 쓰다 보니까 얘가 센스가 좀 늙었나 봐. 이 도킹을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부딪혔다. 이걸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데려다가
강제 밀어 넣었어. 그래 띠리릭 깨더니 도킹이 완료되었습니다. 충전 중입니다. 띠리리리리 이러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깨닫다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도 100%로 충전해 나가고 오지만 하루 저녁까지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죠. 이거 도킹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얘도 에너지를 먹고 또 다시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제는 회복이 안 돼, 재생이 안 돼, 지쳤어, 에너지가 없어, 주님께 도킹하란 말이야. 예수님에게 도킹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새 능력을 주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주님과 도킹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제 결론 낼게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세테르. 그게 뭐예요? 비밀한 곳, 숨겨진 곳,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나오는 걸 여러분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 자신에게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아유 나는 그냥.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절실함이 꼭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것 같아도요,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장인도요,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셨거든요. 사위 목사 얻었다고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얼마나 씹어대고, 그리고 술 안 사온다고 나를 괴롭히고, 빙신 같은 게 술 한 잔도 못 먹는다고. 자기 꿈이 사위하고 러브샷 하는 게 꿈이었는데 못한다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개 닭 쳐다보듯이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장인 놔두고 부인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70살에 부르시는데, 그냥 장모님이 우연찮게 갔다 오다가 약국에서 대장 검사 그 리트머스지 있죠? 종이 사다가 여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분은 건강검진도 안 받던 분이야. 근데 그걸 딱 던졌는데 거기서 반응이 나왔네.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사학이야. 그 의사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랬다고. 대장을 한 20-30cm 잘라내야 된다. 그 자기가 암 걸린 거야. 70살에 매일같이 술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이 생긴 거죠. 그런데 수술 받으려고 딱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사모가 여보 아버지 오늘 수술 받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했더니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오자 그래. 야 장인이 기도 바꿨냐? 그랬더니 아니야 어저께 전화해보니까 꺾였어. 코가 쑥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때가 복음 전할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갔어. 수술을 이제 아침에 9시인가 하는데. 그래가 왔더니 수술실 앞에 딱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 했더니 딱 쳐다봐.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완고한 양반이 머리를 이렇게 디밀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장인 머리에다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시는데 수술실로 들어갔어.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나오셨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간증하는 거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란다. 수술하고 나와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야, 나 신기한 걸 체험했다. 내가 수술 받으려고 딱 침대 이거 수술실에 누워 있고 이거 뭐야 마스크 그 수면 마스크 딱 채워주기 가기 전에 딱 그런데 하늘 문이 확 열리더래. 자기 눈에. 그러더니 하늘에서 금보재기가 쑥 내려오더래. 그 자기를 싹 덮더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오더니 자기 배 위에 십자가가 탁 안치되더래. 그리고 자기가 기절을 한 거야. 수술 받고 난 거야. 지금 85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럼 맨날 전화 오시면 유 목사, 예, 아버지가 매일 널 놔두고 기도한다. 너 건강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도 고쳐주는데 너 하나님이 너 고쳐줄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장인이 됐다니까. 교회 다니는 장인이 됐다고. 야, 신기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때가 되면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병이든 사건이든 문제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no problem, 문제 없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초대장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초대장 받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세요. 네가 제일 잘 나가 그럴 때 들어오세요. 네가 제일 건강해 할 때 들어오세요. 네가 지금 제일 행복해 할 때 들어오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이 그늘 아래 거하면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전능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또 광야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떼볕과 불볕더위에서 고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치게 사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제 말대로 마지막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 그때는 잠깐 모든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찬송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을 틀어놓든지 한 곡을 불러보세요. 아, 신기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생각이, 뭔가 사고방식이 리프레시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위안과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우리 사모가 늘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어저께 탁 넣었는데, 송축했네, 다 아는 노래인데도, 수없이 불렀 노래인데도, 근데요 그 똑같은 가사인데도 어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찬양 가사는 또 틀리더라고. 아,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설교요, 다윗 설교, 모세 설교, 뭐 예수님 설교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그거 아세요? 똑같은 설교인 것 같은데도요, 똑같은 다윗 얘기인데도요, 오늘 듣는 거하고 내일 듣는 거하고 다음 주에 듣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래, 힘들 때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 때, 지칠 때 전능자의 그늘에 나와서 울면서 내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다 이제 끝나세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요.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그때뿐이야. 근데 저도 힘들 때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송축해 내 영혼, 그리고요 내가 아프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좋은 약은 생각의 약이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감사합니다를 자동적으로 20번 30번씩 하래요. 그럼 몸에 놀라운 항체가 생겨난대. 그래서 제가 요즘 안 빼먹고 가는 게 그냥 무조건 화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감사해요. 아들이 속썩여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속썩여주니 감사하지, 아들 없었으면 이 속을 썩어봤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성도들도 속썩이면 아우 진짜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런 성도라도 있으니 내가 속을 썩지,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지. 그 꼴보기 싫다고 다 나가 그러면 뭐 남겠어 여기? 그 나 혼자 하나? 그러니까 괜찮아, 속썩여도 괜찮으니까 교회만 나와. 응? 알았죠? 그 전능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다 끝났어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그늘 아래로 들어오세요. 그럼 어때요? 불볕더위 속에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거기에 바람만 불어주면 우와 땡큐. 거기에 찬 아이스 워터 한 모금 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얼굴에 짜증, 원망, 불평, 눈에 힘주고 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이렇게 웃고 이제 사람을 맞을래요. 안녕. 그러면 그거 봐. 얼마나 이뻐.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봐봐. 웃으니까 이쁘지? 당신은 웃어야 예뻐. 여러분들은요, 다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인데 안 웃어가 그렇게 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늘어지고 그냥. 그러지 마. 마지막으로 다 인사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오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다 오세요. 좀 그렇게 해피하게 좀 사십시다.